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본질. 우리가 오늘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피조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신학이라 그런 거예요. 신에 대해서 배운다. 신학이에요. 우리가 신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떠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에 대해서 뭐 좀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설교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체계가 잡혀있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은 웬만한 교리는 여러분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교리 공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준비하면서 그 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그건 뭐 하는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한다 그랬죠? 교리 공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리의 다른 말이 우리가 조직신학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조직신학을 다른 말로 우리가 교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조직신학에는 7가지 그 부류가 있어요. 몇 개요? 조직신학은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알아요?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런 규정된 것이 어디에서 규정이 돼 있죠?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7가지 분야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론이 있어요. 성경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 계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성경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 속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 성경 속에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조직시간에서 두 번째는 뭘 배우냐면 신론에 대해서 배워. 신론. 신에 대해서. 1번은 성경에 대해서, 2번 신론. 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론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신론을 통해서 하는데 이 신론은 반드시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사람으로 마무리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조직신학의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자,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부해보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의 마무리는 인간론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론을 찾아봤어요. 인간론을 찾아봤더니 세상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정은철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그냥 또 순간 넘어지고 죄 짓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인간론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알았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자,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해요. 기독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자, 성경을 통해서 신을 알게 됐어. 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 세상에 우리 인간의 출발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또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에 인간이 죄인이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멸망해야 되는 거야? 성경은 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한 방법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독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 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뭐 걸 같아요? 그건 이제 구원론에서 배운 거예요. 구원론. 뭐라고요? 네. 우리가 구원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인간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배웠네요.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론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론. 앞으로 이 순서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교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재해석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가슴에 교회를 잉태하고 오신 거예요. 잉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탄생시키려고 예수님이 교회를 잉태하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잉태하고 오셨다가 언제 낳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교회론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왜 종말론이었냐면, 자, 구원받은 사람이 모임이 교회죠. 근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아니면 아직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가 천국 가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이잖아, 아직. 그래서 종말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끝이잖아요. 응? 영화 보면 끝장면이 The End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종말론까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학문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신학을 조직적으로 배우는 걸 조직신학이라고 그랬죠. 조직이라는 말은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배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을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 순서로 배우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7개의 체계, 요 7개의 체계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이거 다른 말로 교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틀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믿죠? 자,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눈으로 보지도 못했지,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지, 귀로 듣지도 못했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계신가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울 때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는 뭐예요? 커튼을 열어 젖힌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닫혀 있는 것을 열어 제낀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픈한다. 오픈.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 그래.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에는 또 두 가지가 있네요. 계시에는 첫 번째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자연적인 계시를 말해요. 자연적이다. 그러면 일반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최선혜 집사님 KTX 타고 서울 가시죠? 그러면 일반 객실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특실 있잖아요. 특별 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우리가 배우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주실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계시라 그랬죠? 근데 그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뭐가 있다? 특별 계시가 있다. 은혜도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뭐냐? 이 땅에 사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일반 은혜예요. 비 오면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비가 온가요? 아니잖아. 누구에나 오는 거잖아. 이건 일반 은혜예요. 특별 은혜는 뭐예요? 나에게만 특별히.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어도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결혼식에 갔는데 그 광주 그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지나고 왼쪽에 있는데 거기 엄청 크지만은 또 엄청 막히거든요. 차가. 그 어제 거기를 가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전주 결혼식 가는 게 생각이 났어. 전주에 가면 전주 박물관 있잖아요. 그 앞쪽에 새로 생겼죠. 거기도 같은 예식장은 너무 아주 컸어요. 커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차가 저기 그 이서 뭐 입구에서부터인가 막혀가지고요. 하여튼 차가 나가지를 않네요. 그리고 어쩌지 예식장 앞에 도착했는데 또 예식장에는 차가 만석이 돼가지고 오더가도 못하는 거, 들어가도 못하는 거 앞에서 막으니까. 그런다고 차 아무 데나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가 입구가 좀 몇 개 있거든요. 현수막으로 이렇게 표시도 돼 있고. 왔다 갔다 이러고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이거 어느 입구에 딱 갔더니 내가 뭐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르바 청년이 혹시 혼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혼주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거는. 우리 한정현 사모하고 저하고 여기 손주식 전도사님하고 손민근 전도사 기억나요? 진도 완도 네 사람이 제주도를 갔어요. 제 여름 휴가 때. 그때 개척 초기예요.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 갈 때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어요. 뭔 약속이냐면 한라산을 등반하자. 근데 한라산을 등반한다고 남자들이 마음 먹었는데 우리 한정은 사모는 등반한 줄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이제 한라산 가려면은요 운동이 좀 돼야 되잖아요. 스트레칭이 좀 되고 기본 좀 운동을 좀 하고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갈 수 있는 줄 알고 이제 올라갔네요. 그래가지고 5시간 걸려서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면서 놀고 뭐 해찰하고 뭐 그렇게 올라갔더니 다시 5시간 걸려가지고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한라산을 구경하고 이제 마음껏 뭐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한정인 사무 다리가 딱 풀려버렸어요. 다리 풀리니까 못 내려와요. 이제 옆에서 사람 잡아주니까 겨우 이렇게 앞으로 못 내려오니까 뒤로 막 걷고 그런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두 선전사님이 그래도 사모님이라고 양쪽에서 이렇게 부축하고 그래 이제 내려왔어요. 나는 앞에 이제 조금 앞에 내려왔고. 근데 그 한라산 정상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노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거기다 싣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노레일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하려고 그 앞에 가만히 섰어요. 서가지고 나도 처음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아픈 사람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한정현 사모는 환자로 타고 나는 보호자로 타고 거기서 모노레일 몇 분 탄 줄 아세요? 50분 타고 갔어요. 50분. 왜 그러게 은혜예요. 일단 그냥 여담했어요. 자, 하나님이 자신을 오픈한 걸 계시라 그랬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시는 계시 중에 일반 계시가 있고 뭐가 있다?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적인 계시예요. 자연적이란 말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원리, 이걸 자연적이다, 일반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방법.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는 사람은 다 곡소리가 났는데 고센 땅에는 곡소리가 안 났어. 왜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첫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지팡이를 들고 물을 치니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계시는 무슨 계시예요?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예요. 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이라고도 말하고 특별 계시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다니엘서 공부했잖아요. 다니엘서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죠. 7배나 뜨거운데. 그런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죽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살았어. 그러니까 그건 특별 계시예요.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은 특별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일반적인 것은 말 그대로 일반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설명 어떻게 좀 알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군다나 발견할 수가 없어. 자, 어떤 사람이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남소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별자리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아무리 별자리를 연구하고 깊이 있게 연구해도 그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발견할 수가 없고 뭘로만 알 수 있다? 특별 계시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에 속해요. 뭐라고요? 성경은 뭐다? 특별 계시다. 일반 계시로는 구원의 원리를 알 수가 없어. 수학 잘한다고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성경은 특별 계시에 속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단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 오늘 사실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 본질이 뭐냐면 원래 성질을 말한 거예요. 원래. 뭐라고요?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인가, 어떻게 형질되고 형성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다른 말로 본래의 성질을 말한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네요. 자,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본질은 뭔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자, 먼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물질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물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질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길이 없어. 왜? 하나님의 본래의 성질이 뭐예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야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감이 되고 코드가 맞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성질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자존하시는 분이다. 뭐라고요?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존성,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자존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조력을 받아서 당신이 존재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이 이게 하나님의 본래 성질이라는 거예요. 자존성.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찾아갑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셨잖아요.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당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거나 다른 존재 때문에 방해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의존하거나 아니 노인이 되면 자식 의지하잖아요.
뭐 아무리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요. 하나님은 다른 존재를 의존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존재로부터 방해를 받아야 안 받아? 안 받으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존재를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존재로부터 방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절대자라 그런 거예요. 절대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존성이 피조물인 우리와 구별된다, 구별되지 않는다?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빼고 여러분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어요? 옛날에 어른 다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아? 조상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네가 뭐 하늘에서 솟았냐, 땅에서 뭐 어쩌냐, 뭐 그러잖아요. 떨어졌냐, 솟았냐. 사람은 누군가를 의존해야 돼.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자존성을 갖고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지도 않고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의존하지도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자충족성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스스로 충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소진되면 어떻게 해요? 충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에다 충전 안 하잖아요. 다른 어떤 기계든지 다른 어떤 기술로부터 내가 조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 25 교독합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봐요. 하나님은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그래도 기부하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기부하네? 그런 생각은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몸뚱아리까지, 여러분의 생명까지 몽땅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격이야, 도와드려야 돼,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충족성이 있어요. 스스로 모든 걸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어떤 도움을 받거나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아야지 당신이 유지되거나 사는 존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스스로 충족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본질 네 번째, 그건 뭐냐?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성. 글이 춤을 추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항상성. 항상성. 하나님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조석지간으로 변해.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 사람은 변하거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 화장실 이야기가 이제 하나의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드리는 말이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연세는 영원이에요. 그걸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죠.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시죠? 나는 우리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기는 됐지만 나는 아주 작은 자고 나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주 어려서 내가 이 왕으로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소리거든. 여러분, 인간 아무리 장수해서 120살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티끌만도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 가운데 뭐예요? 항상성이라서 항상. 항상성은 뭔 말이냐면 동일성을 말해요. 동일성. 자, 사람의 몸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람은 온도를 스스로 낮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6.5도인가요? 그 36.5도를 유지하려고 우리 몸이 애를 써.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항상성이에요. 하나님은 일정하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황수환 박사 있죠. 근데 그 황수환 박사님이 그렇게 건강 박사고 그렇게 건강 세미나 다니시는데 어쨌든 당신 조금 그래도 우리 생각할 때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래도 아프지 않고 일찍 돌아가신 건 축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웃긴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남자가 소변을 보잖아요. 특히 이제 겨울 같을 때 소변을 보면 몸을 떨잖아요. 그 왜 떠냐면 몸에서 따뜻한 소변이 나오니까 몸의 온도가 낮아진대요. 그래서 몸이 털어서 온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이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정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자, 찾아갑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썩지 않는다. 썩지. 하나님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썩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조만간에 썩잖아요. 다. 또 찾아갑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교독합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16절 상반절 그러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자, 기억하시는가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 예,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곰곰이 생각해서 이제 말하시면 안 돼. 이제 곧바로 튀어나와야 돼. 하나님은 요 그러잖아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안 죽어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영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하게 해줄게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신은 믿을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 나왔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만 죽지 않아요. 불교의 부처도 죽었고 유교의 공자도 죽었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죽었어요. 조로아스터교의 교주도 죽었어. 통일교 교주도 죽었어.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있잖아요. 그 양반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잖아요. 응?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안상홍 증인. 예. 우리 봉지사님 봉건사님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네. 응?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잖아요. 그 안상홍이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자기는 영생불사예요. 근데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예요. 어머니 하나님이야, 자기는. 여러분, 다 새빨간 거짓말. 성경이 그랬잖아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계시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도 성경도 알고, 신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도 알고, 인간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인간이라 그러는지,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그 다음에 5번째 구원론, 6번째 교회론, 7번째 종말론. 우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자충족성, 하나님의 향상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성,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영원토록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해. 일정해. 그분은 변덕 있지 않아요. 그분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 이런 속성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리 하지도 않아.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이신칭의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성경에 대한 내용도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 찬양 예배 교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잘 배워서 단순히 지식만 쌓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더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